주님의 사랑이 깊고 큽니다. 그 사랑을 찬양할 때마다 감격이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9장 말씀. 오늘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래서 이 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뼈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다 같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자매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한 청년과 같이 새벽 기도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교회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들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남편이 예전에요, 막 살았어요. 마약도 하고요. 빵에도 갔다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어려운 사정을 하면서 월세 내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측은하여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측은히 여긴 목사 사모님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빌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돈을 딱 준 후에 이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속은 것입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 네 분들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돈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좀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면 오히려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속은 것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공적인 일에 속임을 당하면 심각한 결과가 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은 여러분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얼마나 큰 시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 건축할 때는 기도를 빡세게 해요. 더 빡세게. 근데 그 교회를 과거에 섬겼던 주일학교 부장님으로 섬겼던 그 집사님이 도와주기로 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건축을 중도에 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헌금한 모든 건축 헌금을 모두 사기당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와 함께 일했던 부장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었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목사님을 속이고 돈을 챙겨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같은 교회 장로님에게 속아서 헌금을 사기당하고 건축을 못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당하는 사기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의 사장님이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기업이 위태롭게 됩니다. 기업에 딸린 식구들이 다 위태롭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영국 수상이 히틀러에게 속았습니다. 히틀러가 1938년에 이 영국 총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새로 정하는데 합의하시면 제가 전쟁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국 수상은 그것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독일인 거주 지역을 히틀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럼 히틀러는 철저하게 그 영국 수상을 속여서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이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결하게 살아요. 그러나 속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이 사기당하면 가정 식구 전체가 평생 고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속으면 그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문 닫았잖아요. 요즘 기업들 그런 기업 있잖아요. 가족 경영 막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경영을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속아 넘어가면 아까 영국 수상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요.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오늘 본문 보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들의 리더가 뭐죠? 누구죠? 여호수아. 이 책임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아 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기브온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맞습니까? 그러면 사명을 이렇게 나가는데 사단이 가만둘까요? 가만히 안 둡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둬요. 왜? 가만히 둬도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두질 않아, 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는데 속지 않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외면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고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건지 사명을 방해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쉽게 겉모습만 보고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할 만한 외모, 출중한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로 진짜 막 여기 빠타가
마가린이 막 그냥 붙어가지고 막 줄줄줄 얘기하면 속아 넘어가는 경우. 순결함과 무지함은 다릅니다. 순수함과 무지함은 달라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순진함이고 무지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겉만 보고 판단하는 미련함. 자, 겉모습은 그 사람의 일부에 족합니다. 그 일부의 모습을 얼마든지 위장하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게 늘 사탄이 써먹던 방법입니다. 정체를 모르고 이 겉모습만 보고 쉽게 결정해 버리면 사단의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 사단이 전문가예요. 뭐의 전문가? 거짓의 전문가. 위장의 천재.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전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하겠어요. 학교에서 전공 배우면 그걸 잘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넘어뜨릴 때 위장했고 거짓으로 속여서 그 에덴의 행복을 다 상실해 버리게 했어요. 뱀으로 위장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입니다. 하와가 속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고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 겁니다. 사단의 다윗 왕을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삼손을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속였습니다. 사단은 오늘 본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았을까? 겉모습만 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다 깨부시고 점점 오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6나라 남부 동맹군들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하고 지금 한판할 그런 시기거든요. 시작. 이루의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 연합군은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다 완전 분장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모여서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보니까 상대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만약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면 자신들도 전멸될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작전을 세운 겁니다. 위장한 거예요. 어떻게 위장했나요?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멀리서 온 나라 사신처럼 꾸민 겁니다. 헤어진 전대, 가방, 헤어지고 찢기우는 포도주 부대, 그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다 낡아 빠진 신발 신고 낡은 옷 입고 곰팡이 쓴 떡 딱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원래는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화평을 해서 오케이 하면 조경을 바쳐서 섬기게 하는 건데 그 다음 만일
아니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건 어떤 명령이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족속이 가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얘기하고 그래서 괜찮으면 종으로 이렇게 해고 만약에 안 그러면 그냥 죽이는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쟁의 매뉴얼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만약 평화하기를 화답하고 성문을 열면 죽이지 말고 섬기도록 해 종으로. 근데 가나안 족속은 아니야. 가나안 족속을 제외한 원방의 백성들과는 이렇게 조약을 맺도록 하나님이 지침서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사단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말씀 잘 모를 것 같죠?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그거 사단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사단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또 인간의 심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처럼 위장을 하게 해서 여호수아가 보게 하고 그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게 결정하게 그렇게 위장하고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먼 나라에 온 사람하고는 화친해가지고 조약을 맺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머무는 길갈 진에 와서는 난 먼 방에서 왔다고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조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범죄 학계에서 전문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얼굴 표정만 잘 봐도 쉽게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식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얼굴 표정만 잘 관찰해도 거짓말하는 10명 중에 8명을 알아낼 수 있대요.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한 그 얼굴의 표정, 몸짓, 상징적인 행동, 말투, 눈의 동공의 크기, 그다음에 말소리, 그다음에 열 전도의 반응. 이 8가지 징후를 잘 관찰하면 거짓 여부를 78.2%까지 판단할 수 있대요. 대단한 건. 이 여호수아는 그 정도의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쉽게 그들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그 말이 사실인가 한번 확인 한 번만 했어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기브온 주민들은 걸어서 3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의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의 일부예요.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성읍들은 기본, 그비라와 베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한 번만 더 노력해서 좀만 깊게 관찰했으면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위장 전술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겉모습 보고 결정하지 말고 본질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겉만 보고는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 공동체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게 하는 몸짓인지 분별해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 받으면 좋은 거. 이미 이들은 연합군에 가담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족속이에요. 그들의 말투 하나라도 좀만 관찰했어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면 약조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백성의 말 한마디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고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저는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하며 싸워야 되는. 그게 저의 사명. 여러분들을 지켜야 되는,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들이 접근할 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약 맺지 마. 혼인하지 마. 모두 다 죽여. 여기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진멸할 것이라. 그리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야,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뭐가 된다고요? 눈에 가시. 여러분 눈에 가시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파요. 옆구리 찌르는 거. 여러분 찌를 때 막 이런 데보다 옆구리를 찔러 보면 아이고 자지러지지. 여호수아는 의심을 해보고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해 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이 교회 본질이 그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서로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전문가라고 그랬죠. 속임수에, 위장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팔복 얘기하신 거죠. 팔복. 여러분 마귀의 팔복 들어보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수 있으며. 두 번째,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네 번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지고 삐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인 것이며.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요. 여덟 번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팔복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이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지혜와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있어요. 그걸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까? 자, 유익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정당성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유익이 돼. 그러나 정당하지 않아.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해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뭐냐? 정당성보다 유익에 너무 집착한 유익에. 돈 어디에 넣으면 이자 많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사채 이자로 빌려줘, 돈을. 근데 그 사채업자가 망해버린다. 돈을 다 잃어버려. 이 신개발지에 땅에 투자하면 이익이 2배나 온다는 거예요. 투자해요. 속아요. 이 회사 주식 사면 얼마 간지 않아 대박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샀어요. 이 고가 미술품에 투자하면 일확천금을 번다. 투자했어요. 속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많은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쉽게 속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왜 속습니까? 상식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비상식이고 불법이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만 된다면, 나에게 이익만 되면 그게 법이나 상식이나 윤리나 도덕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익만 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속아 넘어가니까 속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죄 1, 2, 3가 뭐냐면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입니다. 다 속는 거랑 관계되는 거죠. 인구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 비교를만 하더라도 이 위증 범죄는 일본의 16배, 무고죄는 39배, 사기죄는 26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다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정육점에서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합니다. 식당 가면 한국 김치라고 하고 중국 김치 팝니다. 한국 쌀 써 있고 중국 값싼 쌀을 팝니다. 코스닥의 일부 기업들이 자원 개발을 테마로 투자자를 유혹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다 피해를 받습니다. 기업인들이 거짓말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고. 선진국일수록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진국에 선진국에 들어가는 그런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 권력이나 리더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징역을 감옥 가는데 그냥 1, 2년 가는 게 아니에요. 86년, 128년 막 이렇게 가 거기는.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해버리고 비정상이 정상적인 것.
그러니까 비정상이 사회적인 대세가 되고 흐름이 고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에 무감각해져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법이나 상식이나 도덕은 잠깐 눈 감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국민 정서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코로나가 심하게 걸렸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침에 쓰러지고 저녁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19를 불렀잖아요. 그 119를 불러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 병원을 못 갔대. 아니 왜? 119인데. 왜 그랬는가? 코로나니까. 어디 병원에서 받아줄 병원이 없네. 코로나니까. 그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그때 누가 잘 아는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1분 만에 와가지고 병원에 탁 갔대. 그걸 탁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 뭐라 그러냐?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있어요. 그래서 법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법이나 상식이나 도덕은 잠깐 눈 감어. 이 생각이 국민 정서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고 힘이면 다 되는 세상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돈을 벌려고. 돈이면 다 되니까.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 터져가지고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이 리더십이 왜 기브온에게 속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종이 되겠다는 말을 한 거예요. 종이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풉니까?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종을 거느려 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출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살이 종살이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종이 생기는 거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누구며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여기까지 왔대요. 이야, 이 사탕 말림.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가슴을 얼마나 뭉클었게 했을까? 이야, 이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저 먼 나라까지 이제 알려졌구나. 우와,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 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명성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쪽 동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도 들었어요.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 이 얼마나 여호수아를 감동시키는 말이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멀리서 온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옛날 버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거 이런 것들. 참 지혜로운 거죠. 이 사단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 적대 세력만 이렇게 만나다가 갑자기 우호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호감이 갔겠어요. 그리고 기브온 백성들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쭐해.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 멀리 있는 사람은 일단 화합하고 오케이 하면 화친해서 조약을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익이 될 것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유익 주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지 않으려면
유익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당성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이 머는 이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이익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오면 그래요. 이익 앞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적을 동지로 받아들여.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하루아침에 악수. 이익 앞에는 정복의 대상을 화친의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경계의 대상을 동지로 받아들여요. 사단은 늘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야,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아담과 하와 들을 때, 야, 하나님 같이 돼 내가?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그들에게. 그는 유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유혹할 때도 어떻게 되죠?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세요. 야, 엎드려 나한테 경배해. 내가 줄게. 자기 말 잘 들으면 팔자 펴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죠. 다윗도 삼손도 사단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단은 계속 이렇게 속인 겁니다. 이 시대는 이익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익만 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익만 되면 사람들 죽여주는 거예요. 돈 2천만 원 받고. 경제만 살리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만 되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만 벌면.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신앙인들을 속이잖아. 그렇죠? 아이고. 왜 이익 앞에 다 눈이 멀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이 되지 않으면 그거를 거부해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를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어떻게 얘기했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익 앞에 눈 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찾는 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겁니까? 왜냐하면 그 이익 때문에 눈이 멀거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뜻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에 너무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속이려고 할 때 이 하와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사단이 얘가 얘기하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한번 물어보았다면 아담에게 가서 여보, 이거 하나님이 얘기한 건 맞는 거야? 지금 이 사단이 얘기하는, 이 뱀이 얘기하는 거? 그거를 맞는지 물어보았다면 그는 쉽게 속아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다른 제3자를 마구 그럴듯한 말로 계속 비판합니다. 그럴 때 이 듣는 사람이 쉽게 믿어버려요. 이 사람은 그 제3자가 한 일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사람 얘기 듣고 그랬어? 그랬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여러분 이게 문제다. 이럴 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야 돼.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을 들을 때도 그거예요. 이거 사실인가? 근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인가? 그 말이 덕을 세우는 건가? 이 정도는 분별하면서 쉽게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참 부끄러워.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왜 속았다고요? 기브온 부족들의 말만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종이 되겠다고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어떻게 설득하냐 하면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 헤어진 전대, 찢어진 가죽 부대, 낡은 신, 옷 이거를 보여주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진실성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을 너무 잘하면. 12절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처음에 집에서는 따끈따끈한 떡이었는데 또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곰팡이가 썰었어요. 너무 먼 길을 와서 그렇다. 이거 뭐라 그래? 새빨간 거짓말이라.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 사람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거짓말 또 거짓말하고 그 두 번째 거짓말을 또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 막 기억해야 되니까. 13절 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포도주 담는 부대도 새 거였는데 먼 길 보니까 찢어졌어요. 옷도 신발도 이게 너무 여행길이 기니까 이렇게 다 낡아진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우리를 속일 때 거짓말이 탄로날 정도로 적당히 속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속인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짝퉁이 왜 활개칩니까? 정말 진짜 같아요. 진짜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가짜처럼 보이면 누가 사겠어요 그거? 얘네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도 다 알아. 애굽에서 하신 일, 요단강 동편에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얘기하지 않아. 먼 길에서 갔기 때문에 요즘 했던 하나님의 일은 모른다고. 정말 대단한. 최근에 일어났던 아이성, 여리고성 이건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에게 유익한 데이터만 얘기하는 거.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성급하게 죄악을 맺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화친하고 살려주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아이성 1차 전투 때 실패했죠. 왜 실패했죠? 하나님 뜻 물어보지 않고 정탐꾼 말만 믿고 갔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하나님 뜻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의 말만 믿고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 죄악을 맺는 잘못을 범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묻고 대답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면 판결하는 게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yes 아니면 no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는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 족장, 이 리더십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죠? 그들이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화친하고 죄악 맺게 했으니까. 3일을 딱 지나가니까 그들이 살았던 성읍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때야 알아.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언약을 어기고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줘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평생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요. 그 민족이. 시작.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히위 족속 족속이라. 이 히위 족속이 아까 얘기한 기브온 주민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즉 여호수아 공부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민수기 신명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는 사사기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신을 섬겨요.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해요. 아들과 결혼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합니다. 지금 이 기본 이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기 때문에 어떻게 파기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을 어디다 배치시키느냐? 성전에서 노동하는 거.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시킵니다. 회중들이 원망하죠. 족장들을.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지도자가 원망을 받습니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불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편향적인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큰일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건넌 거예요.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어요. 순종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전투에서는 하나님 뜻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탐꾼 말만 듣고 가다가 패배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단강 건너는 일과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일이에요. 무시해도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아서 속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우리가 큰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나가야 속지 않습니다. 작은 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강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큰 뚝도 작은 구멍 난 거, 그거 통해서 그 큰 뚝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작은 말 한마디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작은 행동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 일을 하고 그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일은 큰 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작은 일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소한 거 챙기는 일은 귀찮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밥 먹고 일하고 잠자는 사소한 것들. 이게 인생이에요. 그 사소한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지면 그게 삶이에요. 갑자기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작은 게 구름이 되고 그 천둥이 되고 그것이 비가 되는 거 다 모여져. 사소한 게 차이를 만든다. 그 한 방울이 바다를 이루는 거. 땅에 떨어진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만들어낸. 여러분이 탁 뱉었던 사소한 한마디가 큰 해를 줄 수 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 마귀의 속임을 물리치려면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돼. 그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겉을 보지 말고 본질, 속을 보고 분별하고 유익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당성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한두 명의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럼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원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